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있듯이 다음 주 월요일,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이죠.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랑스 혁명 당시 나폴레옹이라는 젊은 지도자의 등장은 이를 지켜보았던 전 유럽인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하던 사람들 가운데 천재 음악가였던 베토벤도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그 당시 이런 나폴레옹에게 조금이라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교향곡 한 편을 쓰게 됩니다. 무려 5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에 이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서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붙이고는 나폴레옹에게 이 곡을 헌정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토벤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을 써두었던 교향곡의 표지를 찢어버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역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군. 이제 그놈 또한 인간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야망만 채우는 폭군이 되겠군. 당시 부조리한 세상을 변화시킬 영웅이라 믿었던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대한 베토벤의 존경심이 이 황제의 즉위와 더불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향곡 이름을 심포니아 에로이카, 영웅으로 바꾸었고 특별히 2장에는 장송 행진곡이라는 암울한 타이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베토벤이 듣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자기가 나폴레옹에게 바치려 했던 그 교향곡을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내다보고 있었어. 이 악장을 장송 행진곡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나폴레옹처럼 화려하게 세상에 등장했던 왕이나 통치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안겨준 것은 희망과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또 실망과 허탈감을 가져다 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계시다는 소식을 알고 베다니로 몰려갔습니다.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리셨던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사실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더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도 언제나 6월절은 민족적 감정이 불타오르던 열광적인 시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서 더욱더 흥분된 마음으로 6월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흥분된 민심이 어디로 튈지 몰라 노심초사했던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번 6월절의 민심이 예수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나타낼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소개하면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를 살린 예수를 보기 위해 이 베다니로 몰려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한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다음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행렬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든 것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찌되었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흔들며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당시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였고 호산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외친 소리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실 이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당시 무리는 예수님을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예수님을 부르면서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마치 예수님을 왕처럼 높이며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침처럼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11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던 노래였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늘 불렀던 노래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늘 찬송하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이 118편의 구절을 암송하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소리치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든 것은 바로 그들이 몰려왔던 이유처럼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뭔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가슴 벅찬 기대가 있었기에 예수님께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이러한 환호하는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왔던 반응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주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들의 영광을 다 거부하시고 피해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조용히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널리 알려지는 것도 또 민심의 감정이 주님께 쏠리는 것도 할 수 있는 한 다 멀리하고 그 자리를 피하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이후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금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마무리 짓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환호하는 이 환호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 무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끝까지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가슴 속에 들끓고 있는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바로잡고자, 예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마음을 바로잡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해 설교가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유월절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평소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의 호산나 환영을 받으며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가는 길이라고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스스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도 있었지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예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인데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왕이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15절 말씀, 바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사셨고 말씀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셋째,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추고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를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맞춰 인류의 대속의 제물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아 어린 양을 잡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에 한 사람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죽여야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보면 당시 인구가 25만 6천 명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유월절에 25만 6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처럼 대단히 많은 어린 양들이 그날 하루 온종일 예루살렘으로 끌려 올라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이루었다라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이처럼 많은 어린 양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흘려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을 가져다 온 영적 죽음의 사자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되었듯이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바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고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지난 3년간 한 번도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기를 향해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소리 지를 때 그들의 입을 더 이상 막지도 않으셨고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막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참혹한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 어떻게 대할까? 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과 뜨겁고도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자존심도 그분 자신도 그분의 몸도 우리를 위해 버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사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찾아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바로 자신이 가졌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당시 여자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때 이를 목격한 가룟 유다가 그 여인에게 너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지 않냐?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이 여인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순수한 나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깨끗한 새끼 나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숨결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로 준비해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기 전에 특별히 자기를 죽이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될 한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환호하는 무리들도, 심지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사건의 입성의 사건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이 시간,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늘 그날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는 주님은 심판주로
흰 병거를 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믿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 돌아갈 기회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타셨던 그 어린 나귀를 여러분 모두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가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귀는 그저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태우고 그분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귀에 타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인기나 자신을 향한 위협 때문에 자신의 말을, 그리고 자신의 맡은 사명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살리려고 끝까지 묵묵하게 그 길을, 당신의 길을,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오르신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홀로 가셨던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십자가의 길을, 이제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었음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우리도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이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